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지금 이어서 설명되고 있냐면 16절에 이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게 이거보다 신앙인들에게 더 명예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자랑할 것이가 뭐냐면 바로 오늘 17절이에요. 1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전제를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의 제사는 이스라엘에서는 전제를 드릴 때마다 이 포도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를 드린다 하는 말은 내가 목숨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목숨을 드린다. 네. 그런데 이 목숨을 드리는데 어떻게 목숨을 드리냐면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 목숨을 드린다.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 목숨을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재물 위에 너의 섬김 위에 또 위에다가 내 전제, 목숨을 드리면 그 교회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할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재물을 드려요. 그리고 섬김이 있어요. 그 위에 임 목사가 전제를 드리면 한국중앙교회 행복한 거요? 행복하지 못한 거요? 참 이상하시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이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말씀은 드려야 돼요. 지금은 내가 그리 못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가야 되고, 자, 성도들께서 믿음의 재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섬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담임 목사가 전제를 드려지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예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제를 드릴 만한 입장은 못 돼요. 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는 전제를 드리는 것,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교회 형편이 자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분들은 믿음의 제물을 드렸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데, 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제물 위와 섬김 위에 완전히 망가뜨리는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지난날 많은 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려왔어요. 아멘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모든 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제물을 드렸고, 섬김 위에 나는 또 다른 전제를 드릴 생각과 그 마음을 품고, 성도들 또 목회자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런 것 정도 교회를 좀 지으려면 뻔뻔하게 짓지. 이러면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얼마 됐죠? 예? 55년을 지나고 이제 56주년을 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6주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의 제물, 섬김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성도나 목회자나 항상 마음에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 나는 이 위에 전제를 드려야 돼. 이 위에 내가 전제를 드려야 돼. 이 마음을 전부 다 가질 수 있으면, 담임 목사인 나부터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갖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렇게 못 갖는 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여기서 내가 적당히 몇 년간 조금 목회 배우고, 그리고 큰 교회니까 선교 나갈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교회 개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돼. 이러면 교회는 불행한 거예요. 하루를 있든 1년을 있든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자기보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쌓아온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어린이 교회를 맡고 있으면 어린이 교회 맡고 있는 전도사님, 이 교회 이러냐? 56년 된 교회가 어린이 교회가 이래? 그럼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단 몇 명이 있어도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내가 전제가 되는 것이 기뻐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그 위에 내가 전제되는 것, 전제된다는 것은 내가 그 위에 죽어지는 것을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0년을 넘게
믿음의 재물을 쌓으시고 섬겨 오셨어요. 그렇죠? 섬겨 오셨어요. 그러면 이대 목사인 임 목사는 늘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믿음, 재물 위에, 섬김 위에 내가 재물 되는 것이 기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또 해주셔야 되고, 나도 가만히 보니까요, 세월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10년이 못 남았어요. 그럼 나도 누군가가 후임이 와서, 그 후임이 왔을 때 이 후임이 하나님 1대와 2대가 믿음의 제물을 드렸고 그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전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전제를 드리는 게 내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보세요. 성도 하나하나가 다, 모두가 다 믿음 제물과 섬김 위에 나의 전제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성도분들이 다 모여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정말 기쁨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영등포에 있는 영혼교회 통합측교회인데 갔어요. 근데 참 보기 드물게 굉장히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참 순수하세요. 그리고 깨끗하신 것 같아요. 너무 교회도 아름답지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아름다우신데, 마지막 날은 전 교역자, 전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참 좋은 교회다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도 너무 예쁘게 그렇게 본래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있고 옆으로 비전센터를 3,600평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했는데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70억 들어갔대. 근데 그게 본인들이 계획했던 게 아니래요. 갑자기 용인 어디 쪽에 교회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가 그냥 그 시로 뭐 개발하면서 그 편입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와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자 해서 비전센터를 3,600평 정도 지었는데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다 본인이 말하자면 전제를 드린 거야. 그 위에 전제를 드린 거예요. 그 위에 전제를 드려서 170억짜리를 짓는데 모든 성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비전센터가 부러운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시드머니가 있어서 그 시드머니 위에 전제를 한 분 한 분들이 전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그냥 거기서 춤을 추고,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거기서 춤을 추고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주일날 마음껏 저들이 그 비전센터를 쓰는데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조금씩 다 그 믿음의 재물 위에 섬김 위에 전제를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다 결단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이걸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라는 제물이 적든 크든 간에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내가 그 위에 전제를 드리겠다는 이 마음을,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왕에 사업하시는데 이렇게 사업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사업이 우리 교회의 전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전제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면 되잖아요.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근데 왜 그런 목표도 그런 기도도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 내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가 이 믿음 위에, 내가 지금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제물을 드렸던 거, 섬겼던 위에 내 자식이 전제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동신교회라고 제가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동신 수양관에서 했어요. 포천에 있어요. 동두천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신약 성경의 모든 행적들을 둘레길처럼 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그 믿음 위에, 섬김 위에 전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하나 그 만들어 놓은 곳에 이것은 동신교회 누구 이름인데 그 누구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해서 그걸 드렸는데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했어도요, 기쁨으로 전제가 된 것이 아니면, 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면 그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 대대로 우리 교회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그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그 전제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손이 섬길 수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복이 어디가 있어요. 왜 우리 이런 꿈을 안 꾸세요? 이런 꿈을 꾸셔야지.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내 목숨을 거기에 걸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 부분만큼은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이 전제가 없이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교육자님들 그렇게 하시자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를 지켜온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우리 전제를 드리자고요. 기도의 전제 드리고, 말씀의 전제를 드리시고, 시간의 전제를 드리시고, 그 무엇인가 내게 주신 것을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한국중앙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세요. 조금 쉬세요. 은혜가 있으면 1분 안에 나오니까 조금 쉬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생명이 돼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항상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생명이 돼야 돼. 절대로 내가 죽이는 자 돼서는 안 돼. 생명을 얻게 하고. 자,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시 말하면 이게 전제를 드릴 때만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도 못해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우리 다 목숨 내놓읍시다. 아멘. 누가 그렇게 크게 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사실 목숨 못 내놔요.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가시자고요. 그리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부분만큼 내놓으시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기쁨이 돼. 그래서 또 기쁨이 돼서 또 다른 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전제를 드리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 그러면 거기서 기쁨이 있어서 기도 외에 또 다른 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몸을 전제로 드릴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는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그냥 찾지 말고 좀 쉬세요. 몇 초면 나오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전제드린 거예요. 전제, 생명조차. 이렇게 우리는 목표를 삼아야 되지만 지금 내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재물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섬김 위에 우리는 조금만 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전제를 드리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의 삶은 이제는 전제로 들여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다 이렇게 떠나졌으면 좋겠어요. 생명 다 하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조금씩 전제를 드렸는데 내가 다 드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울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사실 제가 부러우면서도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지는 못하는데, 양화진 묘에 가면 한 가족이 6명이 전제가 되신 분이 있어요. 어쩌면 그분의 전제가 돼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어요. 전제가 돼서. 그게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 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1885년에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 그는 뉴욕에 있는 벨뷰 무슨 의과대학인데 그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돼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극빈한 나라를 찾은 게 한국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1889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평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극빈자를 위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우리 큰아들, 둘째, 셋째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한편으로는 마음의 기쁨도 있겠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가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네가 스스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지금 제가 할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그가 한국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1880년대에 얼마나 극빈했으면 가장 극빈한 나라를 찾아서 간다고 한 것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평양에 와서 결국은 누구를 만났냐면 그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인이 제가 기억하는 로제트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 하나를 낳고, 그리고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로제트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잠시 들어가서 그 두 번째 난 아이가 딸이에요. 양화진 갔다 오면서도 그건 안 보셨어요? 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1897년 2년 후에 이 로제트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첫 번째 아버지가 결국은 전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제트가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2년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 2년 있다가 이 딸이 이질인가를 걸려가지고 그냥 딸이 죽었어요. 두 번째 딸이 전제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결국은 로제트는 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려대 의대 병원이 경성 그 의학 전문대학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성 의학 전문대학을 그분이 만드시고, 부인이 로제트가 만들고, 그리고 동대문에 있었던 이화여자대 부속병원 그분이 만드시고, 또 인천의 기독병원 그분이 만드시고, 인천의 간호학교 그분이 만드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제트도 죽었어요. 세 번째 가정에서 전제가 됐어요. 근데 그 큰 아들이 다시 토론토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국으로 왔어요. 네 번째, 한국에서 16년 사역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그의 부인, 그의 부인, 그 부인도 한국에 묵고, 그리고 그의 손주도 한국에 묵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전제 위에 자녀가 전제를 또 드리고, 그 전제 위에 또 자녀가 또 전제를 드려서 6명이 한국 양화진에 묻혀있는 유일한 가족이요. 제가 맞아요, 틀려요? 이광호 목사님 몇 분 다녀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조금씩 우리는 그 위에 전제를 드려가십시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그 전제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자손 대대의 후손들까지 보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그런 꿈을 꾸시자고요. 믿음의 제물을 드리신 분들, 그리고 섬겨주신 분들 귀히 여기면서 나는 그 위에, 귀히 여기는 자만이 그 위에 전제를 드릴 수 있지요. 그걸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그 위에 전제를 못 드려요. 그 위에 전제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돼서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우리 날마다 소원하시자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믿음의 제물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섬겨왔어요. 그러면 그 위에 내 아들과 내 딸이 다시 전제를 드리는 것을 꿈꾸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에서 끝나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만큼 믿음의 제물을 드렸어요. 이만큼 나는 섬겨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마음, 이런 포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위에 얘가 이만큼 더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로 인하여, 이 딸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항상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 위에, 섬김 위에 전제를 계속 드려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을 다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소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하는 이 말은, 이와 같이 너희도 그 위에 내가 이젠 전제를 드리면 너는 또 그 위에 너를 전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라. 기뻐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너도 이만큼 믿음의 제물을 드렸고 섬겼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위에 내가 또 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는 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위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또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믿음의 제물 드리고 섬긴 것을 망가뜨리는 자가 돼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망가뜨리는 자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그 위에 전제 드리는 거. 우리 그렇게 됩시다. 이것이 기쁨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